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5장 22절에서 24절.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의 열매. 열매가 현재 성경에는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요. 일단 뜻을 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일단 나의 열매다, 우리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이 열매가 열리게 하는 소스죠, 그죠? 원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근원의 힘의 근원이 누구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요. 또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데 배나무가 배 열매를 맺고 할 때 뿌리로부터 지금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물도 흡수하고 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죠. 성령의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인데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성령이 우리 밖에 있나요? 우리 안에 있나요? 해봅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적인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힘.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에너지, 우리가 오늘날 많이 쓰는 용어로 에너지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성령의 나무가 맺는 열매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열매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를 누구라 그랬습니까? 나무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뭐다? 우리는 가지다. 브랜치, 그 나무의 가지가 우리다 그랬죠. 그 원리예요. 아까 우리 성령의 열매로 보면 나무가 성령인 겁니다. 나무가.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 근데 지금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는 결국은 나무를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성령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있는 거죠. 그걸 붙어있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에너지와 힘과 뉴트리션,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는데요. 15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네, 답이 나와 있죠? 네,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는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건 이제 거주한다 이 말이죠. 거주한다는 건데 영어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abid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abide in 혹은 reside in 거주하는 거니까요. abide 거하고 거주한다. 혹은 그냥 be in 하기도 합니다. remain도 쓰죠. 네, remain in.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건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자, 이게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뭐가 안 들어오는 겁니까? 가지에 뭐가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공급이 뭐가 안 돼요? 그렇죠. 물과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공급이 돼야 돼요. 물과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붙어 있을 때만 물이 공급이 될 수 있고 영양분이 공급이 될 수 있고 붙어 있더라도 붙어 있긴 한데도 물과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고 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하시고 그거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령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how의 문제예요. how.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붙어 있는가? 붙어 있고 거하는가? 거하는 방법과 붙어 있는 방법. 네,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3장 1절입니다. 예, 그게 답이에요. 자, 해보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이제 여기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은 조금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영어로 뭐로 되어 있나요, 장로님? 그렇죠. 네. Fix your thoughts. 그러니까 생각을 고정시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고정시킨다. 고정시킨다는 것은 최대한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답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양적으로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질적으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퀄리티, 그것이 높아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리고 너의 많은 시간을 양적으로든 아니면 질적으로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라봄을 지속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때 물과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물과 영양분에서 핵심은 뭐죠? 말씀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영적인 영양분, 영적으로 우리가 먹는 밥이죠. 영적으로 먹는 우리의 아침에 먹는 시리얼이나 그죠? 또 아침에 우리가 먹는 우리 밥, 라이스나 또 우리가 무슨 고기를 먹거나, 그죠? 미트를 먹고 무슨 음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모든 영적인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바이타민이 있고, 말씀 안에 나트륨이 있고, 말씀 안에 매그네슘이 있고, 말씀 안에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고, 프로틴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다 영적인 영양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구할 때도 말씀하고 예수님하고를 잘 연결을 못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최대한 매 순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축적되어 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밸런스 있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밸런스를 얘기할 때 사실 우리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5가지 방법이 있죠. 자, 보통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5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기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읽기, 그 다음에 듣기죠. 그 다음에 읽고 듣고 또 연구라 그러죠. 연구한다, 스터디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4번째가 묵상하는 거예요. 5번째가 암송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읽는 거 중요하죠? 읽기하고 듣기가 같이 가는 게 PRS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거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읽긴 하지만 또 귀로 듣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왜 좋은가 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말씀을 또 서로 나누잖아요. PRS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런 묵상, 연구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게 PRS는 바로 읽고 듣고 하는데 좀 핵심이 있는 거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는 주로 우리가 새벽 신학교에 하고 있죠. 이런 신학교에. 연구는 좀 깊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금 파고들잖아요. 그 다음에 암송 우리가 훈련하고 있죠. 매주 암송을 훈련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따라오시더라도 어쨌든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주 훈련,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 저도 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암송되어 있는 말씀을 기억할 때 굉장한 힘이 있어요.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말씀을 PRS를 통해서 공동체로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거기서 서로 나눌 때 그게 묵상하는 거거든요. 나누는 거예요. 나눔.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또 묵상해야 되죠. 그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공동체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균형을 잡아가야 돼요. 방법론적으로 균형을 잡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할 때마다 신약과 구약을 계속 연결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제 제가 말씀드린 6월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6월절 말씀에서 말씀드렸죠. 6월절이 구약에서 이런 6월절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신약적으로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돼야 되느냐. 신구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고 PRS를 할 때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을 한 절반 읽고 신약을 한 절반 읽어요. 시편도 읽고. 교회에서 수요일날 할 때는 현재 우리가 신약을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순서대로 가니까 지금 그대로 순서를 따라가고 있지만은 신약이 끝나면은 앞으로는 신구약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균형이 잡혀야 되고 그 다음 새벽 신학교 우리 지금 계속 하잖아요. 주제들이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주제가 끝이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다뤄야 될 주제가 얼마나 많은지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나눔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만 또 여러분들 생각을 나누잖아요. 장로님 생각을 나누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 있으면 질문도 또 하시고 이런 나눔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먹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었던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먹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면 안 돼요. 서로가 먹여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먹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묵상의 나눔이에요. 그리고 암송하자. 암송. 매주 훈련하는 거죠. 암송 오늘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런 암송의 매주 훈련도 너무너무 필요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질 때 이러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가 뭐죠? 사랑. 오늘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하는구나. 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나? 또 왜 새벽 신학교를 하나? 왜 PRS를 수요일 날마다 하고 또 우리 목요일 날마다 PRS를 하고 있고 왜 또 말씀을 암송하라고 힘들지만 암송하는 거 힘드신 거 제가 알아요. 저도 암송을 계속 훈련하고 있으니까. 근데 힘들지만 계속 암송하자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 말씀 연구할 때도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서 그렇게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인데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가페. 근데 성경에는요, 사랑이 4가지 종류가 나와요. 일단 우리가 4가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4가지 중에서 아가페가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랑의 종류는, 첫 번째가 보통 로맨틱한 사랑이죠. 로맨틱한 사랑. 그게 뭘까요? 아시죠? 해봅시다. 에로스. 예, 에로스죠? 에로스가 로맨틱한 사랑이에요. 로맨틱하면서 좀 더 감성적인 사랑이죠. 그죠? 감성적이고, 감정이 막 통하는 그런 사랑,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결국은 육체적인 관계로 가기도 하는데요. 자, 에로스가 첫 번째 종류의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스토르게라 그럽니다. 해봅시다. 스토르게. 자, 스토르게. 예, 스토르게라는 사랑, 요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요거 에로스는 연인으로 해 놓읍시다. 연인의 사랑. 스토르게는 부모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보통 자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도 위대하죠. 부모님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위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걸 폄하할 수 없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안 믿는 부모라도 그 부모가 상식과 어느 정도의 인성을 가진 분이라면은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어떤 희생도 들어가고 하겠지만요. 어쨌든 스토르게가 부모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가 한번 해볼까요? 필리아. 자, 필리아라는 게 뭐냐면, 필리아라는 것이 우정이에요. 우정. 친구의 사랑이에요. 이 친구의 사랑도 좋은 사랑이죠. 친구들 간의 사랑은, 정말 친구들의 우정은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친구들. 이게 이제 관계가 나빠지는 게 이제 친구들이었는데 여기서 뭐 돈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윤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깨지는데, 진정한 우정,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냥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가끔씩 좀 농담을 던져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안 되고, 친구 간의 우정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과 요나단. 해봅시다. 다윗과 요나단. 이게 유명한 우정이죠? 왜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죽이려 하는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다윗과의 우정을 지속하고 끝까지 우정, 좋은 친구로 남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우정이에요. 이 우정. 프렌십이 참 좋은 사랑인데, 프렌십이 요즘에는 너무 많이 약해졌죠. 친구 관계라는 게 너무 이제 이윤의 관계나 이해 관계가 엮이기 때문에 좋은 우정, 좋은 친구가 이게 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결국 네 번째가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는 뭘까요? 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 그거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유익하게 하려고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사랑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에로스나 스토르게나 필리아가요, 이 안에 신적인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연인이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면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관계도. 친구가 친구를 사랑할 때 정말 이 사랑이 높은 차원으로 고상한 우정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꽃이 피게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모든 사랑은 결과적으로 아가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연인 간의 사랑도, 또 부모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이것이 고양되고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대상을 유익하게 하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는 이 사랑으로 올라간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희생하고 버리는데 누굴 버렸나요? 자기를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는데, 이 자기를 버리시는 이 사랑이 누구를 버리는 걸로 나타났냐 하면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했는가? 에로스도 경험하기도 하고, 스토르게도 경험하고, 필리아도 경험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이 여러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능적일 수 있어요. 본능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능적인 사랑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라. 친구 간의 우정도 그냥 우정으로 끝날 수 있는데요. 그 우정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친구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가자. 연인 간에 또 부부 간에, 연인이 이제 결혼을 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면 부부 간의 이 사랑도 결국은 나를 희생하는 데까지, 나의 사랑의 대상인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아가페적 에로스, 아가페적인 스토르게, 아가페적인 필리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맺자.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해서 개론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사랑의 본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9개 열매 중에 사랑의 개론이고 내일은 사랑의 본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의 본론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 사랑장. 네, 사랑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바울이 아름다운 시를 거기에 썼는데 그것이 뭐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랑은 어떠한 것이다. 우리가 늘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는다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자기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차원적인 사랑이죠.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나 안 해주나 관계없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가 더 깊어지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죠. 원수까지. 원수는 절대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의 핵폭탄, 사랑의 원자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인민군을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는 그 기적 같은 사랑을 실천했죠. 그런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핵폭탄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가 나를 이해해주냐, 이해해주지 않느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사랑으로 완전히 감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여기까지 오늘 일단 하고요. 내일 사랑의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